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복, 이 복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아쉬레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또 생각하는 그 복을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런 표현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 이제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에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아시레의 복을 사모하고 아시레의 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우리 양산교회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살펴오고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제 야곱에 대한 본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왜 야곱을 살피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야곱이 아시레의 복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시레의 복을 이 야곱이 먼저 누렸거든요. 그러니 그의 삶에 바라크의 복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거든요. 낯선 이방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이 하란에 오기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시레의 복으로 하란에서 살아가니 여러분 결국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질투하고 미워할 정도로 많은 복, 여기서 복은 또 바라크의 복이거든요. 그 바라크의 복이 야곱에게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시레의 복을 사모하고 아시레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때 바라크의 복은 이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요.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 결과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야곱이 봉착한 큰 문제 두 가지, 큰 걸림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라반이고 하나는 에서였거든요. 야곱이 당장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라반이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의 그 많은 재산이 다 우리 거였다,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그 많은 재산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재산을 그냥 순수히 돌려 보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하면 에서가 또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20년 전에 에서가 그 마음에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란으로 도망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가나안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당면한 이 큰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잘 도착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야곱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점점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성경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가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인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숫곳에 이르러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성경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야곱을 책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신앙인의 삶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도착했을 때, 여러분, 순서가 좀 바뀌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만 하란에서 또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돌아왔듯이 그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왔을 때 처음 이제 머문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야곱과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4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요? 세겜이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머물며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 그가 그곳에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경로와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야곱이 그렇게 하란에서 온 거거든요. 똑같은 세겜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똑같은 과정 속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잊었거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제 9절 내리셔도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도 강조했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님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당장 당면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도 섬기고 해라. 봉사도 하고 해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정작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의 우선순위가 아시레, 이 아시레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바라크의 복, 이 세상적인 복이 그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란에서 먼 거리를 그렇게 이동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했겠어요? 이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집안이, 온 가솔들이 전부 다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무슨 수입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다 비용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랜 여행 중에 뭐 손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어린 양은 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 거친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손실이 여러분 오랫동안 여행하는데 어찌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 에서에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렸거든요. 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13절 이하를 여러분 보시고 몇 마리였는지 한번 이분은 잘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자, 3부도 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몇 마리요? 200마리. 숫 염소가 20마리. 산수하고 있습니까? 암 양이 200마리. 숫 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몇 마리죠? 몇 필이죠? 30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젖나는 이제 새끼를 낳았다는 말이고 그 새끼를 같이 줬어요. 그러면 새끼가 또 몇 마리죠? 30마리죠. 그렇죠?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 그 또 작은 새끼 나귀가 10마리입니다. 그러면 총 몇 마리죠? 예, 580마리입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참 걸렸는데. 자, 보십시오. 580마리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인정을 안 하시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짐승 한 100마리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80마리. 이 580마리를 예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중에 많은 뭐 지출이 있었고 또 손실도 있었고.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적자죠. 이 많은 적자를 회복하고 싶겠습니까? 회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그 풍성했던 것들이 확 줄었으니까 그때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당장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한 우리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아시레의 복보다는 바라크의 복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아시레의 복을 누렸을 때에는 바라크의 복이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이 바라크의 복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가 추구했던 바라크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34장이 보여주는 바는 오히려 그와 그의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아픔이 찾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은 그렇게 도착해서 머문 세겜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10년이 훌쩍 지났을 때 야곱의 가정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라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아들과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상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이방신을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또한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복은 그의 소속과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복장을 입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브라함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죠. 이 상수리 아래에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가솔들이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귀에서 귀걸이까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는 왜 주는가? 여러분, 그 당시 장신구는 다 이게 우상의 형상이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은 물품이거든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시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우상들을 섬겼던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자기 몸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고요? 귀고리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장신구를 해서, 이게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길 때 갖춘, 어떻게 보면은 복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어떤 부족의 주술사라든지 제사장들 보면 막 치렁치렁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느낌 아시죠? 다 그게 그런 용도였거든. 다 이게 우상과 관련한 그런 것을 가지고 신께 나아간다, 그거였거든요. 자,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세겜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가나안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가정에 이런 영적인 침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지켜봅니다. 다 지켜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엄마 아빠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이 라반,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반이 자신의 아버지죠. 라헬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신상. 드라빔을 훔쳐오는데 야곱이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알게 되죠.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 또 거기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는 라헬이 딱 보기 좋은데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아는 거죠.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걸. 근데 이 드라빔 때문에 진짜 야곱과 그의 가정은 라반으로부터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드라빔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지 않아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 앞에서는 작아지니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우상을 허용했는데, 그런데 그 우상이 이 야곱의 집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 중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속담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막 안에 낙타라는 이야기인데요. 한 상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사막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 낙타가 그 지역은 밤이 되면 춥잖아요. 추우니까 천막 안으로 코를 딱 들여미는 거예요. 코를. 상인 입장에서 아이고 이 낙타 너도 추울 건데 그래 뭐 코라도 좀 따뜻하게 있어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는데 코를 들이밀었더니 낙타가 이 머리통 전체를 확 들여미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 그래 마지못해 그래 머리라도 따뜻해야지 하면서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자리를 비켜주니 이내 이 낙타가 목까지 훅 들어오고 이어서 앞발을 들이밀고 몸통까지 그리고 뒷발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낙타가 천막을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악과 우상은 바로 이런 낙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듯 하지만 이내 우리의 삶을 생각을 장악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야곱은 그의 잘못된 우선순위 그리고 작은 우상쯤이야 하는 그런 어떤 안일한 태도,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허용해 준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가나안화 되어버린 거예요.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더 변질되고 있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34장에 디나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여러분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화를 내리신 사건으로 그런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 야곱과 야곱의 가정이 스스로 그 화를 불러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징계를 내리셔더라도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결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정이 돌이키지 않아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 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34장 사건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겜의 성읍의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다 약탈해 왔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 안에 다 동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겜 성읍과 동맹한 많은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표적이 된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3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34장을 다시 쫙 읽어보면 진짜 이 야곱과 야곱의 집안은 답이 없거든. 이런 콩가루가 되었거든.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야곱이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면서 야곱에게 뭐 의논하지 않잖아요. 에? 자기 마음대로 그런 악을 막 행하잖아요. 약탈하고 막. 야곱이 야단을 치니 이 아들들이 더 큰 소리 치잖아.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제가 야곱 집안에 막 그냥 가득했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집안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야곱의 이 집안, 이 가정의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에 있었던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데에 있었던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데 야곱의 가정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였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아시레의 복이 아니라 이 바라크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니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한테 상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고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시레의 복이 회복되니 야곱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 사람들을 다 버려라. 아버지 뭔데요? 아버지가 뭔데 그래요? 그게 아니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너희 몸을 의복을 다 바꾸어 입어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과 그 가솔들이 소중히 여겼던 그 이방의 우상들, 귀걸이들, 이 장신구들 다 가져다가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여기에서 야곱의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야곱의 집안이 회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성도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뭐라고요?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끝이 없는 거거든요. 멈출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직분은 끝이 있어요. 더 다른 직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계속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신앙이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라면 자녀도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멈추고 자녀들만 자꾸 자라라고 하면 자녀들이 자라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라야 자녀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이게 끝이 없는 거거든요. 더 자라야 하고, 더 주님 닮아가야 하고, 더 주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하고, 더욱 주님에게까지 더 나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문제가 34장에 드러났던 이거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야곱의 영적 권위도 회복되게 되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여러분 다 성취되게 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내용도 다 이루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야곱의 출생지, 물론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베델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베델에서 야곱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고향, 출생지는 베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건 베델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또 그곳에서 소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사히 여기로 돌아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러니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여러분 소원했던 것들도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앞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가장 먼저 어떤 표현하고 있죠?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렇습니다. 세겜에서 잘못되었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 베델. 여러분 엘 베델이 뭡니까? 베델은 베이트 엘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자,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그 말이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원래는 루스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 엘 베델 그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만난 하나님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제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지금 만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거든요. 지금이거든요. 오늘이거든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만난다.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산교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라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뭐 50년,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자라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양산교회가 베델이 아닙니까? 그러나 베델의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 베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다 베델의 장소가 있고 베델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을 지금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엘 베델의 신앙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신앙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지금 만나고 이 자리에서 만나는 엘 베델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